함께 살펴볼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고난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오늘 본문은 이제 새 한글 성경으로 좀 더 쉬운 성경으로 PPT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있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산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물로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가 로마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의 내용을 쓸까요? 어떤 편지의 내용?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아마도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 또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말씀, 또 장차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망의 말씀을 그 편지에 썼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보면서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계속 요한계시록이 띄엄띄엄 계속 듣게 돼서 연속성이 사실 이렇게 자꾸 끊어지는데
요한계시록 전체 구절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1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 지금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 고난 받고 있는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네, 하늘에서 예배가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해요. 6장부터 16장은 이제 7인, 7 나팔, 7 이적, 또 7 대접에 관한 말씀을 하고 17장,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또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7 나팔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또 오늘은 이제 7 이적, 표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7 표적은 이렇게 이제 7 표적이 어떤 거냐 할 때 첫 번째는 이거죠. 첫 번째 이적은 여자, 용, 아이에 관한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표적은 바다 짐승, 세 번째 표적은 땅 짐승, 네 번째는 어린 양과 14만 4천에 관한 표적이고, 또한 다섯 번째는 새 천사, 또한 여섯 번째는 인자의 추수, 또 일곱 번째는 하늘 성전과 일곱 재앙의 천사,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곱 개의 이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적이 오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이적은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축약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땅의 교회가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교회들이 왜 고난을 받고 그 고초를 당하는가에 대한 그 설명들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세 개의 또 내용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은 용과 아이, 7절에서 12절은 용과 미가엘 천사의 대결, 13절에서 17절은 용과 또 여자의 이런 어떤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대결 구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보면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이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까 보좌 위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스토리 같은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꿈을 통해서 결국 애굽으로 도망치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용이 삼키려고 했던 아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누가복음 5절을 보게 되어지면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2편은 예수님에 관한 상징적인 예언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제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용은 또 누굴까요? 용. 오늘 보게 되면 13장 10편 13장 9절입니다.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용의 정체가 나오죠. 용이 누구예요?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 마귀와 사탄. 그러면 결국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는 예수님이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용은 사탄을 지금 상징을 합니다.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존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보세요. 용은 사탄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이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용, 그 사탄은 또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헤롯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헤롯이 사탄일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용은 사탄이에요. 그렇죠? 아이는 예수님이고 이 내용을 마태복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아이는 예수님 맞죠? 그러면 헤롯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보면. 근데 헤롯이 사탄이라기보다는 그 헤롯 뒤에 그 헤롯 배후에 사탄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헤롯 뒤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세력이 어떻게요?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싸움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대상, 영적인 세력, 사탄이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어떤 현실, 그 사건, 그 뒤에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정말로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로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전쟁이 있다라고 하늘의 전쟁.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용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누구랑 싸워요? 미가엘 천사와 같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과 천사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 용과 천사의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오늘 8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라고요. 결국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싸움에서 용이 져요. 그래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사탄과의 모든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무기가 뭐죠?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사건으로 사탄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패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에 쫓겨나 처박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잠시 어떻게 해요? 활개를 좀 칠 뿐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은 무적행으로 들어가 영원한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이미 예수님한테 졌어요. 패배했어요. 예수님한테도 졌고 또한 미가엘 천사한테도 졌어요. 졌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고 싸워봤자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사탄이 이 싸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고 나서 너무 열받는 거죠. 내가 이겨서 온 세상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해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화가. 그래서 분풀이 상대를 찾게 됩니다. 그 분풀이 상대가 누구냐? 바로 여자예요. 여자. 오늘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여자가 누구길래 지금 용이 여자를 박해를 하냐는 것이에요.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럼 왜 사단은 갑자기 교회에 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원래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단의 모든 관심사, 그러니까 사단의 주적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이 사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끝나버려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본 거예요. 왜 교회를 봤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이 항상 교회에 가 있어. 교회가 있어. 사단이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를 공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부터 이 사단이 모든 계획을 수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대항으로 싸움을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가 도미티안 황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불순 세력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흔들 만한 힘이 있는, 또 혼란스럽게 하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핍박을, 박해를 가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이라고 이런 고난을 받나, 이런 환난을 받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보면서 왜 자신들이 이런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를 박해하는 대상이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어떻게요? 그 도미티안 뒤에 영적인 세력, 사단, 그 사단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한국에도 보면 참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들이 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잘못한 점들이 있죠. 근데 유난히 교회가 뭘 잘못하면 세상이 난리가 나요. 그런 난리도 없어요. 그런 난리도 없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리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미안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지금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받을 거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얘들아, 미안해. 앞으로 너희들이 나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 당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거야. 이런 저런 트집 잡아서 너희를 몹살게 굴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 당할 거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세요? 왜 나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들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도 네로 황제로부터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내용들이 이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이에요. 겪게 되는 일.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을 받으면요,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가 돼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또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어둠은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거짓과 진리,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세상은 거짓을 선택하지 진리 선택하지 않아요. 거룩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또한 사단이 일하고 역사하는 장소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의 종류가 많긴 하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 때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것, 그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이해는 돼요. 그래, 사단 때문에 내가 고난받아, 교회가 어려워. 그리고 그 고난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 올려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그 고난을 겪게 되는 나는 그 고난이 주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좀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고난 안 받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 시험은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고난을 받아요. 고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당하는 고난들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이에요. 사실은 견딜 수 있는 고난. 왜 견딜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감당할 만한 시험, 고난을 주시고요.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돼,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가 감당치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주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괴로움, 슬픔 힘들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괜히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이루어진 사건이 여러분 사실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우리는 그 일들을 내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나의 일로. 우리 이런 경험하잖아요. 여행 가는데 배멀미를 한다거나 차멀미를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 멀미가 정말 괴롭잖아요. 사람 너무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정말 그때는 이 멀미 때문에 난 이제 죽어, 난 끝났어.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좀 버텨요. 또 견딜만 하다는 거죠.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고난에 당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난 이제 포기. 그런데 견뎌진다는 것이에요. 버텨진다는 것이에요. 왜 견뎌질 수 있고 버텨질 수 있냐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사단이 지금 하늘의 전쟁에서 피하고 난 다음에 땅에서 여자 그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고 이야기해요. 용이 여자를 공격해요. 박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고난받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어디서 보호하시죠? 어디서 보호하세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내가 한번 100만 불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100만 불을 가지고 광야에 있어요. 근데 그 100만 불 가지고 쓸 게 있어요? 쓸 데가, 돈 있으면 뭐예요? 쓸 데가 없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자가 광야에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광야에서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자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돼요. 하나님만. 아멘이세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점점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삽니다. 40년. 그 4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요. 그 광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밴쿠버는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살고 계세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밴쿠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시길 원해요. 그럼 그러려면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말로만 나 하나님 의지해라고 하면서 돈 붙들고 계시고 내 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놔야 돼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쥐고 안 나요. 이게 날 살릴 것 같기 때문에 절대 못 나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건지 나를 죽이는 건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쥐어주시는 것들을 살고 사는, 그걸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용이 광야까지 여자들을 쫓아와요. 쫓아와요. 오늘 보게 되면 15절 보세요. 15절 15절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용이 여자를 받게 하니까 여자가 다른 광야로 피했어요. 근데 그 도망친 광야까지 용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뱀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절대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공격해요. 끝까지 괴롭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집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회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그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러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얼마나 잘 지키시겠어요? 보호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을 보게 되어지면 사단이 하는 일은 다 안 돼요. 다 실패로 돌아요. 다 실패. 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할까 봐. 근데 요한계시록 오늘 12장을 보면 뭘 얘기해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모든 게 끝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이 고난이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내 앞날이 불투명해도 분명 한 가지 사실,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오늘 15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해요. 우리는 늘 매어서 살아 종노릇하는 그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요. 자유케. 정관식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또 계속 이렇게 하셨던 말씀 중에 전 잊혀지지 않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 망해도 된다는, 망해도 돼, 망해도 돼, 망해도 산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망해도 안 망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망해도 사실은 망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도 이야기하잖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 생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을 주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그래서 내 생명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랬으면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고난이 오면은 다 무슨 생각? 예수님 나 버렸다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버릴 거면 구원도 안 해요. 버릴 거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역동해야 돼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서 그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를 자신감을 갖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을 좀 줘서 그냥 자신감 생겨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12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왜 고난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잘. 네, 그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을 다해 우리를 도와주세요. 힘을 다해 정말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좀 누리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